제가 지금 몇 주간 베들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베들로 전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베들로 그래서 전서 1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룩이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같이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거룩이란 분리되어 있다. 그 무엇을 위해 따로 그렇게 두었다. 그 무엇을 향해 받쳐져 있다. 아니면 헌신돼 있다라는 범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경우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죄와 타락과 악함과 연약함,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두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리미테이션 가지고 있는 그 리미테이션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He is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선하신 뜻을 향해 헌신돼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그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이 온 우주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타락을 했거든요. 지구도 그렇지만 온 우주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래서 이 타락한 피조물들로부터 타락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계신 그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뿐만 분리되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리되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선하신 그 뜻을 향해 위해 헌신돼 계시다. 늘 헌신돼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해서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모든 것이 바쳐져 아니면 헌신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 뜻을 제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오늘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2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대해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거룩한 모습이 그 헌신된 바쳐진 그 모습이 어떤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을 따라 더욱더 그렇다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잘 우리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지고 궁리해 보면은 궁리를 해봤더니 제일 좋은 이 example은 얘는 성경의 사무엘 하 23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좋은 이 헌신된 그 모습의 그림이 헌신된 모습 그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사무엘하 23장의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뭐 긴 말씀도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신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러니까 거룩해져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살펴보았더니 다윗이 한때 블레셋 군사의 침략으로 인해서 작전상 그 아둘람 굴이 있는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에 굴이 있는 그 산성에 그렇게 머물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다윗이 거기서 하루는 혼자서 그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들레헴 그 성 그 옆에 그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 우물물을 그리워했던 것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혼자서 조용히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었냐면은 혼자서 그냥 그 말로 그게 튀어나왔었던 것을 갖다가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이랬었을 적이 있지 않았었나? 우리도 살다가 그 삶에 지쳐서 너무 그 삶이 강팍해서 목이 말라서 옛날에 왕년에 평안하고 좋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 먹었었던 게 맛있었지, 그때 마셨던 게 참 맛있었지. 혼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모르게.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러한 자신의 그 마음을 혼자서 이렇게 내뱉었었는데 그 옆에서 그의 여러 부하들 중에 3명이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그 다윗에게는 뭐 부하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들이 잘 알기로는 3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사실은 철저히 따진다면 37명이라고 그렇게 사무엘하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3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용사들인데 그들만을 적으로 둔다면은 아주 무서운 수준의 용맹스러운 수준의 아주 용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3명인데 이 3명이 다윗이 한숨을 쉬면서 그 말을 갖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따지고 뭐 한번 세어보고 계산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덜 다치면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기쁘게
왜냐하면 다윗에 이게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혼자서 내뱉은 말인데, 이들은 그 내뱉은 말을 옆에서 그냥 있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유익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확률상 굉장히 높은데, 그들은 이 적군의 진영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 방패, 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타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적군의 그 중심지로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요새를 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일 들어가서는 안 돼야 되는 그곳을 갖다가 이 물을 가질러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돌파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물을 기어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두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난리가 났었겠죠. 화살 쏘고 총칼 들고 수천 명이 달려들었었겠죠. 그냥 우물까지 가기만 하는 그것도 힘든데, 가서 그 중에 한 명은 말에서 내려서 그 우물 그 밑을 향해서 뭔가를 내려가지고, 바켓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에요. 그거 하는데 신경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두 사람은 또 더 용맹스럽게 더 싸웠어야 됐고, 이 사람을 갖다가 물을 기는 사람을 위해서 아마 보호를 해야 됐었고, 우리가 잘 그 상황을 갖다 파악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었고, 얼마나 무모한 그러한 짓이었었고,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었는지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 삼국지의 그 조자룡의 그 모습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그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삼국지를 갖다가 그 소설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 만화책을 읽었었는데,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갖다가 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군의 그 중심지로 갖다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 가지고 구해내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던져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헌신돼 있어야 된다. 내가 헌신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헌신돼 있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며, 그리고 거룩이란 말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부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결정이, 나의 모든 내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Perfect.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주의적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세요. 그렇게 기대 안 하세요.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갖다가 보실 때 어떻게 아셨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들로서 처음서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들을 선하다고 그렇게 쳐주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들, 딸들로서 삼아주셨다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중심적인 그러한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하다가도 못하고 늘 그 웃음만 있는 날들이 아니고 눈물도 있고 후회도 있고 항상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라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분리된 사람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하다라고 쳐주시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다라고 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차원으로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시면서 데리고 들어와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옆에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옆에 모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오늘 이 그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높은 곳에 계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찾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하물며 볼 수도 없는데 그러한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선물로서 그러지 못할 우리들을 갖다가 그의 곁에 가까이 두셨다는 게 바로 이게 기막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갖다가 그에게 몰고 오셔서 데리고 오셔서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인지 생각하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 세 용사는 다윗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한마디 그것을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된 우리의 왕의 뜻이다. 하나의 그 계산이나 그것에 대한 이 따지거나 그것에 대한 그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충성스럽다, 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들은 의리, 충성 이런 거 다 떠나서 우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세워진 그러한 그 용사들이었었기에 그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들의 그 왕의 뜻을 듣고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신들이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뛰어들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성공시킬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뜻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갖다가 못 들은 척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들어본 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 움직인다면 내가 다치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만약 그렇게 가면 고되니까,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용사 3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용사 3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건, 우리가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할 때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해간 힘도 세고 그렇다고 실지라도 결국 인간들인데, 타락한 인간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만일 그들도 이러한 그 부름에 어떤 그 짐의 무게에 그 어려움을 감당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사고방식의 이 내용이, 모습이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렇다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헌신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내어줄 때 그때 아깝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때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내어 드릴 때, 헌금을 하건 시간을 내어 드리건 무엇을 드릴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이걸 이만큼 주면은 얼만큼 들 수 있으면 제일 작은 그 어마운트로 내가 드리면서도 제일 많은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지? 우리는 비즈니스맨들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일 조금 투자를 하고 제일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 몸만 아끼면서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 이 거룩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부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직도 거듭이 안 난 사람이에요. 거듭이 났는 줄 그렇게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현대 교회도 그렇지만 옛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을 갖다가 또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실토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참된 모습을 갖다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하고 올바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걸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는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항상 구약의 이야기들을 갖다 읽어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정말 그 겸손하신 모습,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간신히 물을 기어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기어온 물을 갖다 가지고 그가 행합니까? 물을 기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되려 그 물을 갖다가 땅에다 부었다 그래요. 근데 부었는데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었다 그래요. 여호와께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겠다 하면서 부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물은 그냥 괜한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던 이 세 용사의 사람들의 피가 아니하냐 하면서 그냥 부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야속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참된 이 다윗의 뜻을 이해한 세 용사들은 아마 더욱더 마음이 뜨거웠을 거고 더욱더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은혜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부은 것은 그만큼 다윗도 역시 그들에게 헌신되어 있었고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실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용사들과 한 몸을 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여 주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얼마든지 그분께서 누리실 것들이 많으셨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고생과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아야 되는 그 죽음을 겪으시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에게 또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용사들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용사들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물 같은 그 시원한 물을 갖다가 가져다 드리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적군의 그 진영으로 돌파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중심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물을 갖다가 목숨을 걸고 가져다 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본다면은 용사 중에서도 용사로서 우리들을 위해 먼저 나가서 죄와 싸우시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비슷한 잔을 그렇다면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잔을 새 언약의 잔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또 하나님의 진리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그 용사로서, 용사 중에 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진영을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가 아니라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잔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혜로서 그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 잔을 받아야 되고 그 잔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헌신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토록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서 헌신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삶이 완전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완전히 선하게 사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은 인간의 행위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오만자만하게 만들고 결국 더 죄를 짓게 그렇게 되는 바리새인과의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주의적으로 이것을 갖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완전하다고 쳐주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이 목적, 그 목표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며, 결국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완전함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때 성화롭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이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또 더해 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입고 은혜로 걸어가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